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 가짜 사랑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먼저 불렀다면 우리가 부르는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불렀다면 내가 부른 그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먼저 불렀다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불렀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원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이 시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다가 이 부분을 정리가 덜 되어서 오늘 한 번 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가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르심의 길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뭐냐라고 할 때에 4장 2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고일에 합당하게 하는 삶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리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는 이거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겸손하자, 온유하자, 오래 참자 라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약의 율법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미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 하나 되게 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오면 일단 예수 믿는 거로 간주해지거든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예수 믿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교회 많은 사람이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 넘는다고 봐야 되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오늘 새벽기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자기 행위를 믿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예,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 교회 다니잖아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그 자체가 예수 믿는 증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나의 행위를 믿는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나의 행위를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냈던 그 이루어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이루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야 말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쪽으로 말하면 복잡하잖아요. 알아듣기도 힘들어요. 그 말은. 왜? 우리가 선악을 따먹은 인과율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 겸손해라. 예, 겸손하죠. 뭐 그래, 겸손해야지. 온유해라. 온유해야죠.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런 일을 잘 안 말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손에 만져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막 목표로 제시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목표는 200명입니다. 원래 목표는 교육관 건축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목표는 이렇게 선교사를 한 명 보내는 겁니다. 라는 목표들을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이 당회장이 막 채찍을 들고 당근과 채찍을 들고 그냥 닥달을 하면 막 가시적인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훨씬 쉽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이러한 것인데 이러한 삶은 주께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러면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말하는 말입니까? 갈등되는 것은 복잡하니까 그런 거 싫은 거예요. 지금 바쁜데 12시에 지금 결혼식 가야 되는데 빨리 간단하게 적용할 거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복 받는다는 얘기하고 이러면 저주 받는다. 그래서 저주를 펴고 복 받는 얘기 그것만 딱 챙겨서 가도록 좀 그렇게 정확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정확하게 좀 해주라고. 그걸 훨씬 원하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대.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그런 심보들을, 그런 마음들을 목사가 왜 모르겠어요? 뭘 좋아하는지 보면요. 여러분, 단순 반복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일에는요, 단순 반복. 세뇌도요, 단순 반복이에요. 계속 단순하게 반복하면 그게 세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 행동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또 이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자, 열심히 가시적인 일을 만들어내라고 막 닥달을 하면서 또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면 일석이조예요. 가시적인 열매도 나타날 뿐 아니라 또 온유도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온유 안 하거든요. 성질대로 다 내놓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온유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꼭 참아서 예, 그렇습니까? 이럴 건데 지 성질대로 다 풀어놓잖아요. 그렇죠, 우리? 밥 먹다고도 성질 나면 성질도 다 나오잖아요. 밥 하다고도 떨거덕거리고요. 설거지하고도 떨거덕거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 우리가 이루어내야 됩니다 하면은요, 굉장히 편해요. 열심히 일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올 뿐만 아니라, 겸손하죠, 사람들이.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해서 보세요. 겸손, 속으로는 안 나와도 겸손은 티는 내잖아요. 온유하고 참고 용납하고 막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속 나가면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럽니다. 회칠한 무덤. 속에는 아닌데 겉에만 이제 포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리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걸 율법적으로 만약 겸손하라 그러면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나는 겸손한데 너는 왜 겸손 안 하냐 이래 나와요. 나는 온유한데 너는 왜 온유 안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러면 시기경쟁 질투의 육체의 일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납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주 로마서 8장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피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것들이 하나 둘 이루어지고 그게 일치월장 승승장구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건 틀림없이 겸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딸 이야기예요. 면허증을 따고 운전 면허증을 따고 나니까 그래서 운전 실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전 실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뭐 차를 아빠 차 운전 좀 해주자.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된다. 내 차 아니다 이거. 그냥 그걸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조카가 그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그동안 타고 다니는 그 마티즈 완전히 고물차 핸들이 덜커덕 하는 거. 그걸 하나 연습해라고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운전을 처음에 제가 좀 이렇게 한 2월 정도 시켰어요. 잘해요. 제보다 운전을 더 잘해요. 얼마나 과감하게 운전을 하는지 조심하라고 늘 그러는데,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 고물차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그거 가지는 게 자기가 굉장히 뭔가 된 것 같대요. 왜? 운전면허증 많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인간이 보세요. 그 아무나 하는 99세 된 할아버지도 따는 그 운전면허증, 그거 땄다고 마음이 좀 교만해지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아주 작은 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평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코스로 가면요,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교만의 길로 가고야 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구하고 찾는 것이 뭘 원해요? 결국 교만해지는 그 길로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더란 말이죠. 그게 바알의 신전이죠. 그게 어떻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언제 나타나는 게 오래 참음입니까? 참을 일이 하나도 없던데 무슨 오래 참음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참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성질이 불 같아서 제발 오래 참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요청하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이 형제에게 환난을 주시옵소서. 환난을 많이 주시옵소서. 아니 목사님, 내가 오래 참도록 기도를 요청했는데 왜 환난을 달라고 합니까?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그러니까 환난이 와야 인내가 나오는 것이죠. 환난 없는데 무슨 인내가 오래 참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모든 겸손과 온유, 이거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요.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고 종이나 하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1%에서 들어가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어릴 때 온유와 겸손을 배워줄까요? 안 배워줄까요? 안 배워줍니다. 그건요, 비굴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가난한 자들이, 겸손하다는 말은 가난한 자들이, 온유하다는 말은 없는 자들이 비굴하게 사는 것을 겸손과 온유로 보았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랬어요. 로마 시대의 자유인들이란 노예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면 노예들 말 안 듣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겸손과 온유는 정말 못난 모습이거든요. 못난 모습. 근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나고 강함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못나고 약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는 언제 나타나느냐? 오래 참으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평소에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들, 우리가 피하고 싶은 환경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구역 잘 될 거야.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거야.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편안할 거야. 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환경이 바뀌어진다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 될 거야. 아니요. 그러면 겸손과 온유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저 사람 없었으면 이 환경 바뀌어진다면 하는 것은 아직도 자기 속에 있는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아는 사실 허상이거든요. 그때 자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아는 허상입니다. 그러함에도 죽을 때까지 이 죄가 뭐라고 하냐면 있음으로 자꾸만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넌 있어, 넌 있어. 아니요, 성경 우리는 없음이라고 말하거든요. 늘 티끌이라고 말하잖아요. 없음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가짜 자자, 그 거짓말하는 영은 있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단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를 더 높이고자 하는 모습, 이게 우리 삶의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요, 그런 자들에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결국 사람 인간관계예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삶의 환경들, 이를 통해 반드시 깨고 부수셔서 자기 뜻대로 인도해 내고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금요일 성경할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내 상대방의 형제 자매의 눈에 티를 보았다라는 말은 자기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들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교만해 보인다라고 싶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교만의 들보가 있는 거고, 상대방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의 티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온유하지 못해? 라고 상대방이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 조금 보이면 내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온유하지 못함이 들보로 있다 이 말입니다. 진짜로 내가 온유하면 상대방의 티가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의 눈에 티가 또는 온유, 겸손, 이 모든 것들이 남의 사람들이 왜 저럴까라는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잖아요. 그렇게 든다는 것 자체는 내 안에 들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보고, 내가 아직도 덜 죽었구나. 내 자가 아직 덜 깨어졌구나. 그래야 되는데, 뒤에 가서 수군대잖아요. 저 사람요, 억수로 교만하대. 저 사람 진짜 온유하지 못하대. 왜 그렇게 오래 못 참는 공? 어떻게 사람을 용납을 못하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면 그 부르신 자를 반드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길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다윗, 신약에서 바울이에요.
다윗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성경 얘기 다 이렇게 안 찾아봐도 되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의 형제가 8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세우라 했을 때 이새의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누군지 지목은 안 하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하나를 지목할 테니 사무엘 너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가라. 아이고 사울이 알면 날 죽이려고 할 건데요. 사무엘도 두렵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까봐. 그러면 제사 지낸다고 가라. 그래서 제사 지낸다고 이새의 집에 갔죠. 그래서 그 이새의 형제 아버지에게 말해서 당신의 아들들도 이 제사에 초청하십시오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이 딱 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 마음에 와, 그 키와 용모와 준수한 거예요. 맏아들이니까 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받을 장갑 타고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사무엘아, 걔 아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엘리압 아니래요. 아 그렇습니까? 사무엘도 사람을 뭐로 본 거예요? 외모로 본 거죠. 여러분 정말로 기도 많이 한 사람, 정말로 그 말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았던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뭐로 본다고요? 외모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사무엘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외모로 볼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외모로 보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막 판단해도 또 마음에 찔리가 아이고 내가 교만하다고 그 사람 욕했는데 내 안에 들보가 있는 줄 모르고 아이고 잘못했으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들통 나는 그 자체가 그 은혜요 치료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사무엘도 외모로 봤는데요. 하물며 우리야 늘 외모로 보는 거 당연하지요. 사무엘도 외모로 보는 거 아니다. 둘째 아들 하나님 야합니까? 야도 괜찮은데요. 아니야. 셋째 아들 얘는 야도 괜찮아. 아니야. 일곱째 아들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사무엘이 이새한테 당신 아들 더 없습니까? 예, 막내 하나 있는데 그는 아직 어린애라서 그 양 좀 돌바르고 양 몇 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제사에 참석할 수도 없는 아직 소년 어린아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버려 두었어요. 아니요, 그 아이 불러오세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하고 화목제물을 먹기 때문에 먹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빨리 가서 불러왔죠. 불러와서 보니까 뭐 얼굴이 붉고 눈빛이 뭐 아름답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동안의 소년이었어요. 얘다 기름 부어라. 내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 중심을 봤다. 이 말은 자꾸만 다윗 그에게서 뭔가 조건을 찾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합했다는 말은 사울은 키가 크고 힘이 있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그런 용사였어요. 사울은 오히려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외모에 멋있는 그런 사울 같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요? 어린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은 어린아이로 전쟁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즉 성령 임하심이, 성령 충만함이 다윗에게, 소년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자, 그때부터 다윗은 놀라운 일들을 나타냅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막 괴로워할 때에 다윗이 숨을 치면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창드는 자로 목동에서 왕의 측근이 됩니다. 또 아버지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형제를 면회하기 위해서 갔는데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꼼짝 못하고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키 큰 사울도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못 나갑니다. 사울이 상금을 겁니다. 누군지 나가면 내 딸을 주겠다고.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3m예요. 그리고 그 손에 든 창이 60kg이에요. 창이 60kg.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아니 자기 몸무게가 60kg이 왜 안 놀래요? 창을 휘두르는데 그 창 하나가 60kg이에요. 그 창 하나 던져버리면 한 10명 정도는 그냥 푸부부가 안 깨어지겠어요?
그런 골리앗 앞에 놀랍게도 다윗이 나가죠. 사울의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벗어놓고 그냥 물맷돌 5개 들고 흔들어서 던지는데 그 골리앗이 이마에 박혀서 죽잖아요.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뭐 개새끼인 줄 아냐? 네가 뭐 몽둥이 들고 뭐 막대기 들고 날 쫓아오느냐?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다윗의 기름 부음이에요.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올 때에 그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참 처녀들이 식은 없죠. 좀 왕을 좀 높이주면 어때요? 근데 사울은 천천히다, 다윗은 만만히라 했을 때에 그 사울 마음에 이놈이 장차 왕이 되겠구나, 이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 왕위가 위태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바로 눈앞에서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다윗이 어디에 있다면 가서 직접 잡으려고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쫓겨 다닐 때에 사울이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두 번의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그냥 탁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이잖아요. 다 잠들었을 때에, 또는 동굴 속에 그 볼립으로 왔을 때에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도 옷자락만 살짝 빼잖아요. 그것조차도 마음 아파했거든요. 그뿐 아닙니다. 사울이 결국 죽었을 때에 사울의 목을 베어온 자를 다윗이 처형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도 남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죠. 여러분, 이랬을 때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존경했습니다. 다윗의 속셈은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다윗의 속셈은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 다윗을 보고 모든 사람이 존경했단 말이죠. 만약에 다윗의 이런 모습이 자기가 행한 그 능력으로 나왔다면 마땅히 존경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다윗을 본받자 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모습이 나온 그 자체도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의 기름 부심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확인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대로 다윗을 내버려 두었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윗을 보고 와, 다윗 훌륭해, 우리도 그렇게 본받자 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올려놓으시고 다윗에게서 뭘 덜쳐내야 되면 그 속에 있는 죄를 덜쳐내야 돼요. 이게 부르심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인물들이나 신약의 인물들이나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것은 그를 불러셔서 무엇을 빼내시고 무엇을 채워 넣으시고 하시는지 부르신 분의 목적, 목표가 있고 그 부르심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이제 거의 평정을 당하고 이제 요압 장군이 전방에 나가고 자기는 왕궁에 편히 쉬었습니다. 더우니까 낮에 낮잠을 한숨 주고 자고 이제 해그름쯤 됐겠죠.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아니 저 건너편에 그 뭐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서랍의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자가 모욕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요. 그래서 알아보라니까, 아니 남편이 있는 아내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전쟁 헷 사람인데 이스라엘 군대에 편입된 자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아주 충성된 군인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이 그러냐, 아이고 내가 잠시 마음에 흑심을 품었다 하고 그쳐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런데 데려오는데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후에 동침하는 거예요. 그 부정함이라는 것은 생리중이란 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생리중에는 관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율법도 아는 거예요. 생리 끝나고 나서 동침을 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리 끝나고 며칠 있어야 이렇게 임신이 안 되잖아요. 한 일주일인가 열흘 동안. 근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죠, 사실은. 그 임신했다고 소식이 들리니까 그 알리바이를 조성해서 우리아를 휴가 보내고 아내에게 가라 안 가는 거죠. 얼마나 군인정신이 충실한지. 여호와의 전쟁에 나간 자는요, 아내와 함께 잠자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막사에 자죠.
이게 알리바이가 조성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날 술을 잔뜩 먹여서 그렇게 아내에게 보내는데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우리아의 손에 밀스를 보내죠. 요압 장군에게 보내면서 이놈 죽여버리라. 전쟁터에서 나가 죽여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죽임 당하고 그랬을 때 아내를 장례 다 치르고 또 바스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책망하잖아요. 양이 어떤 부잣집에 한 손님이 왔는데 자기는 양과 소가 많은데도 그걸 아껴서 다른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뿐이라서 가족처럼 함께 먹고 자는 그 한 마리 어린 양 그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에게 대접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 나라에 감히 그런 놈이 있다니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근데 사실은 남의 양을 뺏어오면 4배로 갚으면 되거든요. 죽어 마땅하다 해놓고서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이요 했을 때에 이 다윗 왕이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이잖아요. 그 51편에 나는 모친의 죄 가운데 잉태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잉태되는 것도 죄 가운데 잉태됐다. 나는 죄밖에 안 짓는 그런 인간입니다를 처절하게 알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다윗이 이 죄를 몰랐다면 구원이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 죄를 알아야 구원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죠.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대요. 모든 죄는 사실 주께 범죄하는 겁니다. 모든 죄는 주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고 나는 죄밖에 안 짓는 죄고 그래서 내가 주께 죄를 범해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다. 뻔뻔해도 이런 뻔뻔해도 있습니까?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해놓고는 내가 주께만 범죄했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좀 의롭다 해주시고 주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해주십시오. 이게 순전한 겁니까 이게? 이게 의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기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앞쪽으로 넘기시면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나온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죄가 뿌리 깊은 죄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왕이 되었을 때에 이방의 모든 왕들은 그럽니다. 이방의 모든 왕들은 짐이고 국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전부 자기 것이에요. 땅도 다 자기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주가 되는 거죠. 봉토, 땅을 나눠주잖아요. 다윗이 그 가장 높은 자리에 섰을 때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이방나라 왕과 똑같이 교만해졌습니다. 내 백성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쁜 여자 보고 내 아내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영국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영국의 왕들이. 전제군주 시대는 다 그래요. 자기 신하의 아내예요. 자기 신하의 아내인데 이쁘잖아요. 눈짓 한번 하고 갑니다. 그러면요, 그 신하가 자기 아내를 왕에게 갖다 바쳤다니까요. 그게 절대군주의 시대였어요.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절에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밤에 그 높은 대통령들이 한 일들이 그 무슨 일을 하다가 죽은지 다 알잖아요. 그게 권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낸 이유고 그런 스캔들 아닙니까? 권력이 있다는 데는 항상 그런 쪽으로 가더라 이 말이죠. 이 이방나라 왕들이 해야 될 일을 다윗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했을 때 다윗이 처절한 자기 죄인이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다는 받는 그 복을 말하면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는 받는 이 복이 왜 좋은 복인지 지금 다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뭐였어요?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간음하고 살인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업력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요. 그래서 간음, 살인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나는 간음과 살인자들이에요. 그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시간은요, 좋은 소리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좋은 소리 들으면 절에 가야 되는 거고요, 좋은 소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금으로 수술받는 수술대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기에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을 뻘거벗은 듯이 주님 옆에 드러내버리는 거죠. 우와, 나 이런 죄인 맞습니다. 들추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그 들추짐을 통하여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이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하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이 할례적이냐 혹은 무할례적이냐 물을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어려워 여겼다 하였노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로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며 다윗의 복이라 이 말이죠. 자, 이 놀라운 자기 죄가 드러난 사건을 통하여 다시 그 의의 삶이 많이 달라져요. 그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죠. 아들이야.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을 훔친 놈은 4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리고 그놈 죽어 마땅하다. 원래 사형은 아니에요. 도둑질한 것은 4배로 갚아야 되는데 다윗이 뭐로 선고해버렸어요? 사형, 죽어 마땅하다. 4배로. 그래서 사실은 다윗 아들 4명이 죽습니다. 바세바사의 아들, 압살롬, 또 다른 아들들 해서 다윗 아들이 4명 죽어요. 왕으로서 심판을 해버린 거죠. 그 심판한 그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그렇게 4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맨발 벗고 도망가잖아요. 울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 사건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럼 다윗이 언약궤를 처음에 모셔가기 위해서, 자기 왕궁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정병 3만 명을 동원해서 모셔가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정예병사 3만 명을 쫙 도열해 있고 자기가 뒤에서 언약궤를 모셔가려고 수레 싣고 갔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완전히 엉터리 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목회하는데 30명 목회하고 싶어요. 3만 명 목회하고 싶어요. 이런 목사가 안 돼서 모르죠? 네. 30명이 뭡니까? 맨날 밥도 건강히 겨우 먹을 정도 아닙니까? 30명. 3만 명 정도 해야 뭔가 폼 날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3만 명 동해서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가려고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블레셋에서 언약궤 돌아올 때는 수레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상 사건이 일어나자 그 다음에 레인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메고 가니까 언약궤 갈 때 그때는 겸손히 다윗도 에봇을 입고 그렇게 가잖아요. 자, 그렇게 언약궤를 모셔놓았습니다.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압살롬이 죽였는데 제사장 아비아들과 사독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가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요? 언약궤 메고 가자. 언약궤는 곧
언약궤가 따르는 곳에 민심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왕조 시대에는 옥새가 어디 있느냐 그거 중요하게 이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약궤가 가는 곳에 민심이 따르면 다윗이 쫓겨갈지라도 언약궤만 메고 가면 압살롬 반역을 이기는 거 쉽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언약궤로 마음이 향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궤를 다시 성안으로 돌려놓으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대를 보여주실 것이고, 만약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이익선이 선이 이긴 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언약에 붙들고 가는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간다는 걸 비로소 아는 거 아닙니까? 겸손해지죠. 마음이 낮춰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용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압살롬도 살려주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자기 아들이라고 살려주라 한 말도 있겠지만,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한 거 그거 살려주라 왜 했겠어요? 단지 자기 혈통이기 때문에? 아니요. 나는 저 아들보다 더 못한 놈이니까 아들 살려달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그렇게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갑니다. 쫓겨가면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집안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막 돌을 잡아 던집니다. 이 비루한 놈아,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막 다윗을 욕하거든요. 그때 다윗 주변에 용사들이 있어요. 아비세. 단칼로 보고 쳐 죽을 수 있습니다. 시므이 같은. 그래서 아비세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저 개같은 놈, 성경들은 저 개같은 놈 내가 단칼에 베겠습니다. 다윗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두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하여금 나를 저주케 했다. 단칼로 목을 베을 수 있는데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온유잖아요. 이게 언제 나타난다고요?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하여 환난과 쫓김과 죽음의 위협에서 도망갈 이때에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요, 오래 참으며 온유 용납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이런 삶 우리가 안 원하잖아요. 원하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이죠. 이를 통하여 자기 죄를 알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주께서 나를 얼마나 용납하신지 다시 그 걸음 동안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그리스도를 발견했잖아요. 다윗이 언제 그리스도를 발견했을까요? 다윗이 그 제약 가운데, 그 쫓겨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된다고. 그 저주하는 자를 향해 단칼에 죽일 수 있지만 그 저주 허락하도록 놔두라. 그것 가득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이게 다윗의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한 사람 더 신약에서 바울이잖아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 사람이 실제로 스데반 죽이를 앞장선 사람이 스데반이니까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3일 만에 아나니아 안수에서 눈이 떠졌는데 그때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바뀌어지는데요.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잡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그런 예수는 이단의 개수이며 그를 따르는 자를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달려가던 그 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경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디모데전서 1장 14절 16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뭘 알았어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나의 구원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뒤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로 하여금 주의 오래 참으심이 여러분 구원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어?
너 그렇게 하나님 믿어도 되겠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났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겸손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내가 오히려 뭐가 되겠다고요? 종이 되겠다고. 율법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요? 율법 있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갔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겠다. 이보다 더한 겸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럼 우리 세상에 가끔씩 그럽니다. 당신도 그런 쪽의 사람들 좋아하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 교만이라 그래요. 좀 복음 좀 안다 그러고 좀 똑똑한 사람들 좋아하잖아 이런데 저 아닌데 저 약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약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된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가 부서졌으면 이럴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좀 놀아요. 좀 공부 좀 한 사람들은요, 공부 좀 한 사람끼리 놀더라고요. 잘난 사람 잘난 새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새로 이렇게 살더라 이 말입니다. 요지경 속이다. 요지경 속이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사람 살고. 제가 1930년대에 목회하신 분의 성경 아래 앉아 있는 그 옛날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목사님이 설교 노트 해놨다 보면 그 말이 나오대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난 사람들 가운데 가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난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뭐 맨날 쭈그려서 이렇게 살지 않으라 그래요? 기죽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잘난 사람들 가서 아무것도 기죽지 말라 말이에요. 괜히 잘난 사람들 가서 나 옷이 이런데 아이고 기죽어? 당당하게 가십시오. 다른 사람들 뭐 드레스 입고 우아하게 파티하는 곳에 추리닝 입고 당당하게 가십시오. 맛있게 먹으십시오. 그게 뭐 문제입니까 그게? 약한 자들에게 가서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더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에요. 용납. 이 코스로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뭐하고 마시고요, 끌어가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모양으로 낮춰놓은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모양 이걸로 이렇게 낮춰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낮춰놓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1%가 됐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해외 가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여기에? 아니면 서울에 저 소망교회를 가시든지 서울에 사랑교회 가서, 옛날에는 소망교회 사람들이 많이 권력을 잡았던 이번에 또 사랑교회 사람들이 많이 권력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가도 기죽을 거 없고요, 약한 자리에 가서 큰 소리 치지 마시고 그들보다 더 약한 자의 모습, 이게 뭐예요? 진짜 부르심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그래도 바울도 성질 내가지고 마가하고요 바나바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다윗은요 또 이거 하면 또 실망해요. 여러분들 나는 안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윗도요 나중에 늙어서 또 인구조사해가지고 한방 호되게 당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우리를 깨시고 부시었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래서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 용납함을 반드시 이끌어가는데, 왜 그러냐?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을 하시나.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멍에는 저는 십자가 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쉽대요. 가볍대요. 지면 질수록. 안 지려고 하는 건 무거워 보이는 거죠. 지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겸손해지면 되잖아요. 용납하면 되잖아요. 낮아지면 되잖아요. 그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 원하는 꿈대로 안 이루어지시고 이렇게 낮춰주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낮춰져서 이 보잘것없는 이 교회당에 앉아서 이렇게 한 시간이나 그 설교를 듣고 앉아서 이렇게 낮추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제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구나 하고 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속에서 우리는 원망했습니다. 저 사람은 없었더라면, 이 환경만 바뀌었더라면 나 괜찮은 사람 되었을 터인데, 아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지 않고 그런 환경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처럼 살았을 우리들을 꼭 그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시고 내 안에 들보를 보게 하셔서 부수시고 깨시고 낮추셔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이끌어 가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환경 속에서 주께서 인도하여 가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며 담대하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4장 찬송.